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도 복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 것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자유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나서죠. 그 광야에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자기의 텐트를 친 거예요. 그 길이와 그 너비가 어마어마했겠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200만 명 모인 거 보신 적 있어요? 전 TV로 몇십만 명은 봤지만 200만 명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한다는 뜻을 성막을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성막은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상징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모든 백성들이 어디 있든 성막이 보이도록 했어요. 그럼 성막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막이 막 그냥 고도가 한 100m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큰 텐트예요. 그것을 보이도록 하나님은 그 성막에 구름이 피어오르게 했어요. 불이 피어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9장에 그 성막을 지으는 취지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빨간색 글씨만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서 거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고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적인 존재를 추상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사람들 보세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당들은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있다. 안정감도 갖고
그 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을 형상으로 구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야,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만들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다 형상화시켰어요. 보세요. 우리 전통 무속 가운데도 사실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보여야 믿고 뭔가 만져져야 믿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안하고 그럼에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상징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구름을 보면 하나님, 불 보면 하나님, 그게 아니죠. 특정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성막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들을 보호했고요,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했고 경험하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성막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그 성막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성막이 멈추면 백성들은 멈춰야 됐어요. 성막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부곡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부곡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교회 중에 나 이 교회에 가야겠다, 물론 그런 선택권과 그런 결정권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너 부곡교회 다녀라. 그 주인공이,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전 부곡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고요, 부곡이란 동네 자체도 제가 몰랐어요. 제가 부곡교회를 알고 부곡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저기 진해는 내가 그렇게 가긴 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곡교회로 보내셔서 제가 부곡교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데는 뜻이 있어요. 너
부곡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성향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강압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생각한다면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부곡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니까 아멘도 없잖아. 맞아요. 당연한 거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다시 설교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사모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바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성전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서로에게 인생 파트너가 됩니다. 남이었지만 님이 되죠.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동행자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동행을 함께 하게 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결혼하면 아니에요. 결혼 전에 이미 그 요소가 성립됐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부간의 소통이에요. 부부간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통이 단절되면 결국 부부의 동행도 중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더불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 다양한 소통 창구가 존재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 교제 안에는 소통이 필수적이거든요. 소통이 없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비롭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저는 신뢰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음성이야. 그리고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고요,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쌍방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소통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도 내 의사를 전달하고. 다만 싸우지는 마세요. 막 이러진 마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이러고 마시고, 그 말을 들어보시고 나도 내 얘기를 진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중요한 동행 요소는 바로 소통이고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앞서 부부간의 소통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부도 보니까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되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돼서 그 의견 차이는 현실이에요. 전혀 똑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의견 차를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그 의견 차를 서로 소통하면서 맞춰가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가는데 뜻이 달라요.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나는 왼쪽으로 갈래.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가야죠. 제 인생 경험 중에 아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경험 하나가 있어요. 그건 지나고 나서 깨달으니까 후회가 됐어요. 우리 큰애가 7살이었나? 근데 큰애랑 같이 남한산성에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구경하고 이러는데, 이 녀석이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야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아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얘가 고집을 피워요. 고집 피우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리 와! 가지고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예. 힘이 제가 더 세잖아요. 예. 끌고 갔어요. 얘는 막 울면서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게 자기한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상처가 됐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삐딱해진 부분이,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완력으로는 동행이 되죠. 아빠 따라 완력으로는 돼요. 하지만 진정한 동행은 아니죠. 예. 뜻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같이 해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저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시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면 정답을 꼭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 말 들어야 돼요? 세상 제일 어려운 질문? 네, 정답이에요.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정답을 가지고 잘 적용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듣거나 아내가 남편 말 듣거나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듣는 거예요. 제 정답을 알려드려요. 내가 듣는 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가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금 멍한데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서로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그럼 누구 뜻에 따르는 게 현명한 걸까요? 하나님 뜻. 왠 줄 아세요?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화를 당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맞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앞에 구현되기를 원하십니까? 뭔지 안 맞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세, 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해요? 바로 내 삶을 그렇게 바꿔가고 자꾸 그렇게 기도해 가도록 훈련시켜 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 좋아요. 하나님은요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다만 자기 뜻만 고집할 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죠. 네, 할 만한 건 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빨간색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뜻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뜻이 있지만 그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요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상대방의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합니다. 눈먼 사람은
길을 인도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내가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데 사람들 그리로 끌고 가. 다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난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내 뜻대로 오세요. 하나님 내 말 안 되면 큰일 나? 이렇게 끌고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난 볼 수 없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에 따라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진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야 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좀 지어야겠다. 그리고 규격과 방법을 다 알려주세요.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봤더니 엄청 큰 배예요. 자,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데?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짓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안 맞았는데 지금 맞아요. 왠지 아세요? 정동진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큰 배가 있어요. 관광산업이죠. 그렇죠? 예.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관광산업을 지금 일으키시려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아니까 알잖아. 근데 노아 때 자, 이걸 해가지고 너 한번 관광업을 제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관광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미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가족들은 웬 고생이래? 아버지 왜 산꼭대기에다 하면서 이게 그런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고 배를 져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배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만 죽지 않고 살아요. 인류 역사에 대홍수가 일어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노아가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물이 바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들으니 이해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것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할 텐데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힘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동행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즉 에녹이 사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이야기가 에녹 인생의 전부예요. 에녹에 대해서 다른 얘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00년 일생 동안도록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에녹이 살아온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만약 유언을 남겼다면 아마 이렇게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함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살아온 길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 그게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얘야, 나는 거지같이 살았거든. 너는 거지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물론 좋은 바람이긴 한데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 있고 그게 과연 막 감동이 될까요? 물론 그래,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아. 아빠처럼 안 살아.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유산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살았거든.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에녹이 떠난 다음 아마 동네 사람들은 에녹의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새겼을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무엇을 남기느냐? 대부분 업적을 남기려고 들어요. 업적.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 업적.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막 그 사람을 조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그 문장, 그 사람을 남기는 문장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업적을 만들고 뭔가 눈에 보이는 유산을 만들고 너무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아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삶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그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동행의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요. 그럼 예수님과의 동행이 끝이죠?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들 보이지 않는 나와 이제 떨어져 있다고 동행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교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 보내주셔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동행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토록 끝까지 이어지고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